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인간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족보에 속해요. 조금 숨겼으면 좋겠다 싶은 부끄러운 족보도 있어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집안의 족보는 자랑할 만해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실감이 안 나죠? 저 어려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족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죠? 양반이냐 상민이냐 나눴지요. 지금도 비싸고 좋은 개들은 뭐가 있죠? 족보가 있지만 개족보라고 그래요. 별 의미가 없지만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남성 중심으로 이 족보 보는데, 족보라는 말보다는 계보라는 말이 더 맞고, 원어로 보면 계보라는 말보다는 세계라는 말이 맞고, 세계라는 말보다는 세대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족보를 이렇게 연구하고 살펴보면 남자들의 이름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상한 여자들의 이름은 꼭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이런 분들 이름은 안 들어가 있고, 며느리로서 계대 결혼을 안 시켜준다고 해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랑 동참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다말은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또 쭉 내려가다가 살몬이라는 사람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지만 정탐꾼을 보호하고 돌봐준 기생 라합, 여간집 이방인 여자 라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러다가 살몬과 라합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보아스는 결혼을 늦게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보아스가 재산은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는 지인이 있었지만 족보나 가문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학설도 있어요. 학설이라고 했어요. 근데 루시라고 하는 모함 여자,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그만 루시라는 이방 여자 나오미의 며느리가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이세를 낳았고, 그러다가 다윗 왕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오고 정식 이름은 안 나오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기 밧세바라는 말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뺏어서, 그죠?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그런 것을 나타내는 우리아의 아내, 이런 표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다가 다윗이 회개하고 밧세바 회개한 후에 여디아다라는 솔로몬을 죽이긴 합니다만은, 이 불륜의 여인들, 기생 이방 여인들, 아주 근친상간의 여인들,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쭉 넣어요. 왜 이런 이름을 넣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좀 저질스러운 표현을 구태하셨을까? 제가 깨달은 첫 번째는 성경은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거 넣어요, 안 넣어요? 일기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네. 둘째는 뭐냐? 우리가 영원히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도 어쩔 수 없이 괴상하고 요상한 부모를 만나 일생에 짐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가문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DNA를 받아서 장애우로 태어났거나 정신적으로 전응하거나 뭐 심각한 해기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상담학을 공부하고 치유 상담학을 이제 임상 실험할 때에 많은 목회자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귀한 분들의
그 속을 털어놓는 3박 4일 4박 5일 코스를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인도도 하고 제가 거기에 멤버로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아픈 사연이 많아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 한 분은 어머니가 양공주 출신이에요. 양공주가 모르지요. 엄마가 공주인데 왜 문제될까? 옛날 미군하고 살았던 현지 첩 내지는 창녀들을 양공주라고 그래요. 이게 동기들이 다 알아요. 양공주가 엄마한 거를. 이게 애들끼리 그래요. 쟤는 공주 아들이래. 그러니까 무슨 공주? 양공주. 그 수치심으로 부끄러워하던 그 목사님인데 임상훈련 할 때 그걸 털어놓으면서 얼마나 대굴대굴 둥그러 울고 몸부림을 치는지. 그러면서 제가 차라리 어머니가 없었고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의뢰했더니 막 울면서 너는 어머니 아버지를 잊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네가 부럽다고. 네 엄마 아버지는 양공주는 아니었지 않냐고. 그러다가 제 얘기를 서너 시간 듣더니 막 울고 나 쫓아와서는 그래도 그런 엄마 아버지면 없는 게 낫겠다 야.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자, 1절, 2절, 3절, 5절, 6절을 보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대라 그랬는데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세대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와 복음사를 이루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담의 언약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 찾아왔을 때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을 거고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원시복음의 언약을 합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을 하나님과 원수와 사망인 것을 회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언약이 원시복음의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복음을 완성해서 우리를 철저히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22장 등에 보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 큰 복의 근원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믿는 자를 구원할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 진정한 복을 회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또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서 사무엘하 7장이나 이사야서 9장이나 11장에 보면 다윗같이 완벽한 승리자 영광자 왕으로서 거룩한 씨로 거룩한 생명의 씨앗으로 빛의 씨앗으로 오셔서 저주의 씨앗인 아담의 후손을 생명의 씨앗인 예수의 후손으로 저주의 씨앗인 아담의 후손을 거룩한 생명의 씨앗으로 어둠의 씨앗인 아담의 후손을 생명과 빛의 씨앗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천국과 지옥을 심판을 산 자체를 근본을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쭉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계보에서 세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 드릴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수를 썼어요. 그러면서 낳고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 보면 낳고 오래 살다가 죽었고 낳고 오래 살다 죽었고 낳고 오래 살다 죽었고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는 사망의 연소로 오는 계보고 예수님의 계보는 족보는 계속해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킹 제임스 성경이 원어 주석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NIV를 보통 보시는데 킹 제임스 버전 한 번 더 사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5장 1절에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서 S 복수가 붙었어요. 복수.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 노아의 세대, 세대별로 각자 자기 죄가 있어서 사망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세대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과 예수님의 언약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고 사람과 사람을 중보함을 통해서 완벽한 한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근본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맏아들. 우리가 한 세대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사람이든 현재 사람, 미래 사람이든 모든 죄가 대속의 제물로 해결이 됐고 모든 죄를 해결해서 한 형제로, 한 세대로, 한 친구로, 한 부부로, 한 영존을 하고 함께 살아갈 영원한 피를 나눈 친척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으로 그렇게 한 세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덜 믿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은혜가 덜 되거나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 설교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네 이러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아, 말씀이다, 은혜다. 더 쉽게 말해보자고요. 7살이나 5살인 아이들에게 100억짜리 수표 10장 주는 거하고 100만 원, 200만 원어치 아니 300만 원어치 레고로 집을 져주고 공항을 만들어주는 것하고 어떤 걸 더 기뻐할까요? 예? 한 7살, 5살 먹은 아이에게 레고로 3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이 합시다. 그냥 뭐 방을 꽉 채우겠지요. 황홀한 레고랜드를 지어주는 것하고 100억짜리 수표, 신한은행 발행 100억짜리 수표 10장을 지어주는 것하고 어떤 걸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예, 우리들이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해해요. 현실이 중요해요. 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영성과 현실의 조화를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 취해서 현실이 모든 것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100억짜리 수표 10장을 얘기하고 1000억짜리 수표 100장을 얘기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별로 기쁜 마음이 없어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레고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의 그 종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기업과 본질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낳고가 나오는데 이제 여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여자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이 누군지 모르면 은혜를 못 받죠.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근데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첫째 아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그냥 죽였어요. 둘째 아들을 오난이라고 해서 결혼시켰더니 결혼해서 애를 낳아봤자 내 아들이 아니고 형님 아들이 되고 재산 물려받자 형님 재산이 돼버리니까 이게 심술궂고 악한 사람이니까 성생활을 하기는 하되 임신을 못할 정도로 조절해서 성생활을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도 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며느리가 아들들을 죽이게 하는 사악한 여자라는 느낌이 들지 아들들이 악해 죽겠다는 말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결혼한 아들 딸들이 싸움 나면은 내 자녀 편들어지든가요 상대방
자녀 편들어지던가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친정에 가면은 부부싸움 해결되게 더 싸움나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쪼르르르 가서 지 엄마한테 막 일러버리면은 해결이 돼요. 이혼까지 가요. 왜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유다가 출용한 사람도,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갈 만한 유다도 자기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 가리기를 하는데, 원인을 찾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내 속에 빛에 거하지 못하면서, 내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하게 없으면서 문제 가리기를 해버리니까 해결이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지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세라를 못 줘요. 또 죽을까 봐. 죽는 게 며느리 탓이요, 죽는 게 아들들 탓이요. 옛날에 딸 낳는 며느리들 굉장히 멸시가 전대받았지요. 딸 낳는 게 아들 탓이요, 며느리 탓이요? 아들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기다리다 안 주니까 옛날에는 애가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저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창녀처럼 변장해서 유다를 미혹해서 임시를 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지팡이하고 도장권을 받고 있다가 이제 다말 임신했다 하는 말 들으니까 유다가 잘 됐잖아요. 아들만 죽이는 여잔데, 그죠? 그래서 화형을 시키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뱃속에 든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지팡이와 도장을 내놓으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악하고 너는 선하다. 그러면서 다말이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게 베레스고, 이제 베레스가 헤솔을 낳고 헤솔을 남을 낳고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나손과 살문을 거쳐서 살문이 라합에서 또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잘한 건 아니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그 자체의 악함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고 기업의 대를 이어가려는 다말의 신앙의 열심과 믿음의 열심을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임신합니까? 근데 12살에서 16살 사이거든요. 그때 임신하는 것은 정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이 약혼 기간인데 결혼과 똑같이 여깁니다. 그때 다른 남자랑 동침에 아기를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그죠? 성녀로 잉태했고 구세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뭔가는 물어도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기집종이니 그렇게 되리다. 또 요셉 같은 경우도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데 화난다 생각하면 이걸 밝혀서 죽여야, 율법대로면 죽여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선하고 율법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으로 계시해서 그를 아래로 데려오게 해서 동침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면서 처녀로서 마리아를 낳도록 돕잖아요. 이 말을 왜 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 오신 것은 하나님의 포기도 있었고 예수님의 포기도 있었고 성령님의 탄식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말 같은 여인들, 기생 라합 같은 여인들, 바세바 같은 여인들, 룻 같은 여인들, 이방 여인이요, 천박한 여인이요,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요, 패역한 여인이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눈물겨운 그들의 목숨 건 신앙이 있어서 그 희생을 따라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를 기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가슴속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효도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서 아무리 사랑해봤자 그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가졌기에 사랑하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 참사랑이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부부사랑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과 나의 친구 사이가 부부 사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숨 걸고 정탐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 일을 추진했다고요.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남자 만나 갈 수 있고 호감할 수 있지만, 나오미는 오르바는 중간에 돌아가지만 끝까지 셔머니를 붙여쳐가지고서 부하스의 아내가 돼서 자손이 태어나서, 그것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세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서 다윗 왕가의 조상 할머니가 되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잖아요. 그 누세의 희생과 믿음과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바세바는 어때요? 왕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이 생으로 죽었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어요. 예? 왕이 부르도 안 갔었어야 되는데, 왕이 동치마자게도 입에다 칼을 물고 죽을 망정 내가 거절했어야 되는데, 내가 은근히 즐긴 건 아닐까? 은근히 좋아한 건 아닐까? 얼마나 죄책감이 컸고, 얼마나 욕하고 주변에서 저주하고 난도질했겠고 비웃었겠어요.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사에 태어난 첫째 아이를 하나님이 죽여서 데려갔잖아요. 그때 어미로서 얼마나 죄책감이 컸을까요? 너는 내 죄 때문에 죽는다고. 다윗도 울잖아요. 너는 내 죄 때문에 죽는다고. 저는 목회하면서 힘든 게,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알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영적, 육적으로 아픔과 고난을 겪고 슬픔을 겪을 때, 다윗 같은, 바세바 같은 그런 아픔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 죽었을 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죽잖아요. 정말로 목사 잘 만났으면 저를 고생 안 했을 텐데,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줬더라면 저 고생 안 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사랑해줬더라면, 내가 좀 더 건강이 받침이 됐더라면, 내가 인간관계를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자상했더라면, 남 도와주고 남 선교하는 거 돈 모았다가 이런데 그냥 팍팍 도와줬으면 좋았을걸, 뭔대로 그냥 괜히 그냥 팍팍 썼구나, 돈을 모아둘걸. 별의별 후회를 다 하면서 다윗이 아파하고 바세바 아파하는 슬픔과 눈물의 고통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한 사랑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죄인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리고 이 많은 신앙의 의인들, 믿음의 의인들, 이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될 족보의 이 얼룩진 이 점이, 얼룩진 계보가, 족보가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 우리의 감동이 된다는 사실. 여기 아무리 못된 사람이 있어도 다말보도 못된 사람이 있어요? 있나 보다. 대답 안 하는. 아무리 못된 사람 있어도 기셉 나학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천박해도 룻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무당엄마 목사들이라는 분이 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CTS에 지금 아마 원본이 있을 거예요. 서울집 남마담 아들 박 목사 이야기. 저도 밀양박씨 강수자선 안홍공파 종손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 이혼하면서 아버지는 건달로 종손이면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집안에서 우습게 여기고, 집안 모임에 가도요 아버지가 우뚝 서 있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대접을 같이 못 받습니다. 또 어머니가 우리를 가르쳐야 되니까 큰 눈싸움을 하면서, 그 유명한 남마담이었어요. 지금 충남 연기군 전이면에 가면. 근데 삼남매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꼭 남여사라고 해주긴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을 망정 어쨌거나 저는 어머니가 술장사에서 번 돈으로 신학교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박사과정 공부한 사람입니다.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그래서 제 할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날마다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기생나합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생라합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상환이 보아스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지금도 그 눈물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셨어요. 밑에 작은 아버지도 이혼하셨어요. 밑에 셋째 작은 아버지도 이혼하셨어요. 법적으로 이혼했어요. 재산 모으려고. 넷째는 그 숙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반주하다가 담임 목사님과 바람다 도망가서 이혼했어요. 우리 3남매 중에 우리 나하고 9은 사는데 막내 여동생이 또 이혼했어요. 우리 집안은 이혼 집안이에요. 이 말하면서 부끄러운 얼굴이에요. 떳떳한 얼굴이에요. 왜? 그랬어도 그 집안의 딸 구해주신 하나님, 그랬어도 이혼하지 않게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랬어도 그 집안에서 아름답고 좋은 영혼을 가진 아내를 만나 큰 돈은 못 벌어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하고 살아가는 아들, 딸의 삶을 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성경 우화라고도 하고 성경 동화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아름답고 좋은 숲에 나무 세 그루가 자랐대지요. 근데 나무가 얼마나 실하고 아름답고 좋은지, 첫 번째 나무는 꿈이 나중에 왕의 침대가 되거나 왕의 보좌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두 번째 나무는 왕을 태우는 군함이 되거나 황제를 태우는 아주 굉장히 좋은 클레오파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배가 되는 게 소원이었대요. 세 번째 나무는 숲속에서 자라서 최고로 크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오래 사는 멋진 나무가 되고 싶었대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나무는 말구유가 되었고, 두 번째 나무는 베드로의 배가 되었고,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나무가 되었다. 세 나무가 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내 꿈은 왕의 침대가 되고 왕의 보좌가 되는 건데, 내 꿈은 왕의 군함이 되고 왕을 태우는 좋은 유람선이 되는 건데, 내 꿈은 숲에서 제일 아름답고 오래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나무가 되는 건데, 뭐가 못돼서 마국간에 마을 구유가 되고, 뭐가 못돼서 가난한 시골 멸시받은 갈릴리 지역 베드로의 배가 되고, 뭐가 못돼서 죄인들이 죽고 악한 자들이 사용받는 십자가 나무가 됐을까 한탄을 했대요. 나중에 마을 구유에 왕 중의 왕이신, 황제 중의 황제이신 예수가 누웠을 때, 내가 버리고 버렸고 낮아지고 또 낮아졌지만 왕 중의 왕이시고 황제의 황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이는 구유가 됐구나. 행복했대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고깃배가 돼서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산상수를 말씀하시고 예수가 그 배를 타시고 깊은 금을 내리라고 하는, 주연하는 죄인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진리의 비밀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지시는 비참한 십자가였지만 인류의 죄를 해속하고 부활을 이루는 구원의 나무가 돼서 나는 실패했지만 성공한 나무로, 가장 낮아졌지만 가장 존귀한 나무로, 가장 알아주지 않지만 가장 의리한 나무로 내 인생이 쓰였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때로는 비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괴롭게 하는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님은 나를 다말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처럼 쓰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개인의 죄가 많고 우리 가정의 형편없고 우리 가문이 형편없고 나의 스펙이 배경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분들이 있지요. 전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시한폭탄이라, 발목질에 대전차질해라, 무슨 말을 하실까, 무슨 행동을 하실까.
같이 백화점에 가면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물건값 하나 깎는 것도 그렇게 천박하게 깎아요. 식당에 가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식당 주인이 쫓아낼 때도 있었어요. 먹기 싫으면 나가라고. 쫓겨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 보라제일교회 오셔서는 우리 안수 사람들 모셔놓고 한 말이, 우리 아버님이 기독교, 불교, 유교를 통일해서 나를 교주를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이제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내가 더 사랑했을 걸, 더 섬겼을 걸.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다 부도나서 이제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받고 사시면서 요양원에 가 계셔요. 제가 용돈을 얼마씩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돈만 쓰는데 발달한 분이라 얼마 보냈다가는 바로 1,000만 원짜리로 올라갑니다. 2,000만 원짜리 올라가기 때문에 아프시면 병원비는 해드리고 기본은 해드리지만 또 용돈 함부로 보낼 수 없는 독특한 어려움 속에 아파요, 가슴이.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애들이 뭐 행복할 때마다. 그래도 나는 그 아버지가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저를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영혼이 그렇게 공하더라고요. 보니까 싸놨고 걱정받고 괴롭겠지만 어머니만큼 중복기도를 많이 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어머니만큼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울어준 분이 없더라고요. 한참 동안 영혼이 공허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권사님들과 성도들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사 중복기도자가 많이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일본말로는 아리가도라고 하지요. 영어로는 땡큐라고 하지요. 독일어로는 당케라고 하지요. 한국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보면 비밀이에요. 마리아를 통해 오실 것, 특별한 남편 요셉은 신랑 삼게 하고 아버지도 않으면서 뭐 아버지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 법적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법적 아버지고 마리아는 어머니인데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비밀 몇 번 말씀드렸죠. 임신을 하면 난자는 결함과 같아가지고 그 수탉의 씨가 있어야 수탉의 정자로부터 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남자의 정자로부터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했지만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 빛의 씨, 말씀의 씨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거예요. 몸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왔지만 그래야 하나님 쪽엔 하나님이고 사람 쪽엔 사람이고 그래야 보혈이라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고 사람과 사람을 중보하고 썩지 않는 피로써 부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사랑의 방법으로 아버지는 요셉으로 엄마는 마리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참 비밀이에요. 남자들이 낳다는 것은 비겐 가시라는 과거형 비겐을 쓰고요. 여자가 낳다는 것은 워스본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애아들 독생자를 낳았다는 것은 애아들 낳았다는 것은 마리아랑 결혼해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긴 왔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람 되오셔서 낳았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있으면 열등해 보이잖아요.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과 믿음의 본질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화를 준비했는데 이제 송모영 옆에 달라고 아끼는 것도 있고 한데 톰 술츠, 조한이 술츠 부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어로는 책 제목이 The One Thing, 한 가지, 그리고 부제로는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같습니까? One Thing, 교회에게 딱 하나만 남긴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서 우리가 10가족인데 버리기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버릴까? 혜인이부터 버릴까? 지호부터 버릴까? 저 10명 놓고 버리려니까 못 버리겠더라고요. 딱 하나 날 버리면 되겠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수십 수백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버려서 딱 하나만 남는다면 뭐가 남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정답이 받겠지요. 예수란 말이 나올 거예요. 정상적 성도 같으면. 근데 예수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원띵의 저자 톰 술츠와 조한이 술츠는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과 깊은 교제와 예수님과의 깊은 기쁨과 깊은 생명과 깊은 빛의 삶이 교회가 마지막 남아야 될 한 가지다. 그것이 있으면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교제도 봉사도 전도도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물관과 채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노력하고 애쓰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는 노력하고 애써서 맺는 것은 율법주의지 분노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빛 속에 들어가 회개하고 빛 속에 들어가 치유받고 그분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자연히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봉사가 살아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는 이것이 마지막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면서 저는 홀로 하덕교회 가시나무새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딱 내가 가시나무새더라고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가시나무만 있는가 아니, 저는 꽃도 있고 이쁜 열매도 있지만 내 가시에 찔려 아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가시에 찔려 떠나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가, 내 가시에 찔려 그 도구로 슬퍼하는 교회는 얼마나 많은가.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기고 하는 거예요. 노래는 못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게 가시나무가 원래는 CCM송입니다. 조성모가 불러 히트쳤지만 하덕규 씨의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 야망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상처, 아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고 비난을 받으면 그 메마른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애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주님하고 사랑으로 미쳐야지. 내가 주님하고 빛 속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하든 절약 기도를 하든 주님과 나 사이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가시는 다 잘라내고 꽃과 열매만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지. 나의 남은 목회를, 나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어제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시나무 아닙니까?
우리 서로 고슴도치 아닙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끌어안아도 따뜻한 아름다운 포옹이 있기를, 쉴 곳 없어 헤매다가 내게 찾아온 성도를, 내게 찾아온 친구를, 내게 찾아온 누군가를 큰 가시로 찔르고 작은 가시로 찔러 내쫓아버리거나 그 가시의 독으로 아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쉴 곳 있는 나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는 설교하고 인내, 이런 거부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 책임이 큽니다. 성도들의 교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과 유혹도 심각합니다. 설교하고 인내로 듣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내용으로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시나무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는 나무로, 꽃피는 나무로, 이제는 멋지고 출세하는 믿음과 신앙관이 인생관이 아니라 주님이 누였던 구유가 되기를, 주님이 타시고 말씀했던 베드로의 배가 되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나무가 되는 것을 영광과 존귀로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